대목은 10장 40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게서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이라서 우리 멤버들도 힘이 점점 빠지는 캐롤을 부르는데 뭐 되게 장례식 노래 부르는 것처럼 좀 힘을 내야죠. 겨울일수록 많이 움직이고 그래야 돼요. 우리 멤버들 알겠지 시주야?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복음 전파자가 누구죠? 아, 바로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일 줄 믿습니다. 또 끝나고 이제 그 성탄 연습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낼게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제가 며칠 전에 살면서 처음으로 네일을 했어요. 네일을 했는데 한 30분 받았는데 4만 원이래요. 되게 좀 비싸다 생각했는데 친언니가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근데 했는데 저는 원래 아예 없던 민문이 아무것도 안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하니까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입히고 뭐 굽고 제 네일이라서 뭐 저기서는 굽고 이렇게 하니까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언니는 원래 자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되게 화려하게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까마귀 손톱처럼 엄청 두껍고 휘어져 있거든요. 엄청 뾰족해요. 막 진짜 딱 찌르면 엄청 아프거든요. 엄청 화려하게 하니까 지우고 다시 새롭게 하니까 3시간? 혼자서 3시간 걸려요. 저는 30분 걸리는데 언니는 3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2시간 뒤에 너 와라 해서 갔는데도 아직 하고 있어요. 그거 보니까 각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엄청 화려하게 세상의 것으로 뒤덮어져 있는 사람은 복음의 것으로 지워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꾸준히 계속 부어내야 되고 계속 말씀을 넣어야 다시 복음의 것이 살아나요. 근데 손톱은 다시 자라죠. 계속 자라나요. 그래서 계속 꺾고 계속 깎고 계속 다듬고 말씀의 것으로 계속 각인하고 다듬고 나를 계속 편집해야 다시 복음의 것으로 내가 계속 살아나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손톱을 하잖아요.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제 말씀을 듣는데 장로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안 된다. 매일 해야 된다. 근데 랩런트들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 일주일 동안 너무나 많은 세상의 캐롤들 크리스마스 하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의 내용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의 속에 속하여 있지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다듬어지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시작이라고 하죠.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망대를 세우고 시작해라 해요. 모든 건물을 올리거나 설교를 할 때도 서론으로 시작하잖아요. 건물을 세울 때도 제일 밑에 단단하게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것으로 세우고 어떤 것으로 단단하게 세우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내 과정이 달라지고 내 마지막 마무리가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것으로 시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계획을 따라 시작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매주, 매달, 매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망대, 7가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을 따라가야 되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 때 그때 도전을 해야 돼요. 모세가 막무가내 막 백성들을 들고 데리고 개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확신이 들 때 모세가 움직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랩런트 7명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 힘으로 지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움직여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지금 시작해도 되는지 이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발견해야 우리 랩런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죠. 마무리도 결단 있게 결단을 내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가고 그것에 대해 제대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인생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론, 본론, 결론이죠. 결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단 내리잖아요. 본론도 내가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냐 이렇게 설교를 말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사업도 그렇고 어떤 무엇이든 다 이런 단계를 거쳐요. 우리는 뭐 하나님 맘대로지만 불신자들도 시작을 어떻게 단단하게 해야 되냐 그 속에 내가 어떤 계획을 해야 되냐 그 마무리는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겠다. 불신자도 다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결단을 내리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단단하게 세우고 현장에 나갔을 때 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현장에 복음 전파자로 부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나갔을 때 오늘 말씀에 봤다시피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으로 갚으시고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내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사님은 아니지만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상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 복음 전파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무당 이렇게 전도사님들 보면 막 무당 현장에 나가서 절간 가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설교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뭐 무당집을 갔는데
진짜 무당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알아보고 뭐 가짜 무당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그 귀신이 쓰인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우리 근데 그 랩런트들이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막 행패 부리고 이상한 애들을 무서워하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복음 뭐 별거 아니네, 랩런트 별거 아니네 하고 더 괴롭혀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귀신 들린 친구들,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 정말 많잖아요. 요즘 자해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걸 SNS에 자랑 삼아 올리고 연애를 하는데 남자가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막 그런 랩런트, 그런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그런 친구도 영적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모의 배경과 그 친구를 보면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의 특권을 주셨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매일 현장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모든 병도 고치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세 번째로는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들, 나의 약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자격을 주십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 전도자의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전도자의 자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네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가 있죠.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얘는 구원받을 사람이다 예비하신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약한 자가 있어요. 병들어 있는 약한 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준비된 제자가 있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그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보면 십자가의 도 이야기가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이거 막 유명한 구절인데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미련해, 그런 거 왜 믿어, 허상의 것이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고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거짓말 자체밖에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조차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죠. 이 속에 하나님께 충성된 제자가 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는데 얘가 100명 중에 한 명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 부끄럽다고 내가 여기에 눌려가지고 여기에 무서워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되게 나 때문에 복음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한 사람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 랩런트들은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전파의 방법이 있어요?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전파해야 될까?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보면 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여기 보면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세 번째로는 눌린 자를 풀어줘라. 악한 영들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는 기도를 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을 염려치 말라 했어요. 염려치 말라. 내가 복음 전파를 할 때에 내 생활이 어떻게 되고 내 가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 흔들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복음 전파자의 자격을 받은 이상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축복할 때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전달한 집을 축복을 빌라 했습니다. 축복을 비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음 전파가 쉽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를 할 때 무조건 사단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막 박해하고 고난 주고 문제 주고 하죠. 근데 박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죠. 하나님께서 박해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보면은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같이 온화하게 해라고 하십니다. 뱀과 같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뭐 고라니 보면 고속도로에 불 보면 달려들잖아요. 그럼 막 쉽게 죽잖아요. 근데 뱀은 그런데 절대 안 가요. 자기 절대 안 지키려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엄청 깊숙하게 혼자 막 숨어서 지나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하십니다. 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박해를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어차피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난다. 악한 것들은 멸하고 마지막에 복음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게 26절에서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것들, 악한 뭔가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사단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많은 영혼들이 있고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박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이 두 개는 많이 알죠. 많이 들어봤고 이걸 왜 말할까요? 정말로 모든 거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도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능력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순간 이 모든 특권을 모든 자격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기 때문에
계속 믿고 전파하라, 믿고 전파하라. 아 근데도 박해가 두려워요. 아 근데도 현장에 나가면 무서워요. 귀신 들린 자들이 무서워요 할 때 그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도 내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머리털도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인한다 하셨어요. 너가 나를 고백하면 나도 너를 천국에서 예뻐해주고 너를 고백해주고 너를 시인해주게라고 하십니다. 이거를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29절이고 이거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3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9절을 다 읽는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랩런트 시간 되실 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박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의 방법을 알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자의 오늘 말씀 메시지 제목이죠.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 돈 많이 주시나? 집 좋은 거 없나?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하면 우리 집이 잘 살아나나? 우리 집이 건강하게 오래 사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셨죠. 냉수 한 그릇도 갚으시는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허무하게 죽으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이사 앞에 서리라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라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 영원한 것만 바라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동기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동기가 중요하고 구원을 받을 때도 동기가 중요하고 어른들 보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고 그런 사람도 많은데 우리 랩런트들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현장에 나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업에 가고 커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교회에 가고 지금 믿음의 교회를 가고 또 지금의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학원 현장 갔을 때 업에서는 선생님들이겠죠. 업에 갔을 때 내 주위의 사람부터 살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부터 살리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람들 말했죠. 귀신에 눌린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시고 현장에 배치해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사람부터 살릴 수 있는 랩런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실패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 많잖아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중동부의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패자들을 살리는 우리 중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고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면 사장직에 있으시는 분들이 있고 부장직에 있으신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인재들을 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에 나아갔을 때 이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미련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믿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를 섬기면 제자의 상을,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냉수 한 그릇도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현장에 나아가
모든 무너진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